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유례없는 큰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움에 쌓인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까?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지으면 늘 회피하려고 합니다. 늘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늘 핑계의 인생, 변명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쓰는 우림과 둠님, 제사장의 판결을 나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무당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읍 노베에서 한 사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계속된 훈계와 책망에도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의 행적을 찾아보시면서 사울 저 나쁜 놈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면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께 회개 기도하여 깨끗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꿈으로도 이런 의지할 것이 없기에 그는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만 엔돌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절박하면, 두려우면 영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라도 이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사울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주술과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마지막 이 악한 신접한 여인을 찾는 행동이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섭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신적인 것, 우상 숭배, 사람이 만든 주술, 점치는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죽어간 사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마지막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사울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길보아 산 전투가 28장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진행되는데 28장 중심으로 사울의 마지막 행동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하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기순한 후에, 사울을 피해서 기순한 후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수국가 블레셋에 귀순하였음에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신복으로 삼은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쪽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게 되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큰 유례없는 큰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길보아 산 앞 수넴 지역에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고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길보아 산이라는 지역의 맞은편, 수넴 맞은편에 진을 짓습니다. 28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수넴 지역에 블레셋의 대규모 군사가 쳤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블레셋이랑 싸웠는데 사울이 보고 놀랐다. 또 마음이 크게 떨렸다. 두 번이나 강조한 걸 보니까 큰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길보아 산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전투가 사울의 마지막 행동과 말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큰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 행동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한 행동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하기 전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죽기 전 마지막 행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죽기 전 마지막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쟁 전에 무당을 찾아간 것일까요? 도대체 사울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지으면 늘 회피하려고 합니다. 늘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늘 핑계의 인생, 변명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울은 늘 죄를 지으면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항변과 변명과 핑계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6절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이 자신이 무당을 찾은 이유를 변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쓰는 우림과 둔님, 제사장의 판결을 나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무당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핑계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늘 자신은 죄인이 아닌 양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과의 제일 처음 전쟁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드리고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대충 예배를 드리면서 한 변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당신이 안 왔잖아요. 사무엘 당신님 때문이에요. 백성 군사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빨리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대충이란 뜻이에요. 하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하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13장에서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장에서도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진멸하는 명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이때도 범죄하면서 핑계댑니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살려두면서 이렇게 핑계댑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 또 변명하는 사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훔쳤는데, 자기가 진멸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의 이 세 번의 변명을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울의 변명, 죄를 회피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안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림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쟁 전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게 뭘 그 예배 부득이하여 드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살려준 것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울의 하나님 탓하는 변명.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말하는 이 모습. 인간은 아담의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창조주를 탓하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한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쁜 선악과 먹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 만들어줬잖아요. 그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한 행동,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회개하지 않고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범죄한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며 회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악하게 만든 살상 무기들 때문이에요. 상상하지 못할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쉽게 죽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강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의 부귀를 위해서 약한 나라를 침략하며 서슴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만든 무기로 서로 죽이고 죽인 겁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보며 사람들이 한 말은 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대전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남 탓하고 하와 탓하고 사무엘 탓하는 인간 본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악한 습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런 악한 인간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죄의 습성을 깨닫고 누구 탓 하나님 탓 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회피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나의 욕심의 선택,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전에 한 행동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 성읍 노베에서 한 사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도시 노브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베에 하필 사울의 부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 밀고 하여 사울이 노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도시 노브로 달려갑니다. 이를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노베에서 피했습니다. 그러면 노베에 피했으면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는데 사울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반드시 넌 죽을 것이와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다윗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죽입니다. 17절에 왕의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한지라. 자신의 부하들도 죽이기 싫어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에게 이르되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세마포 에봇이 강조되어 있죠. 시무하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무하는 제사장을 죽였던 사울이 서슴없이 85명을 학살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쓰는 우림과 둠밈으로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울의 이 악한 모습.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계속된 훈계와 책망에도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 그 선지자를 우롱한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못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했습니까? 악령이 씌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가 어떻게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13년 동안 따라다닌 악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꿈으로 사울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행적을 찾아보시면서 사울 저 나쁜 놈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으면 사울처럼 행동하고 사울처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죄를 지으면 회개입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생명의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이 복음의 말씀 의지하며 회개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죄를 지면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께 회개 기도하여 깨끗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무서웠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보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더 무서웠던 것은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꿈으로도 이런 의지할 것이 없기에 그는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 주술하는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 일도 아니었잖아요. 40년 동안 주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서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엔돌이라는 지역 이름이 엔돌이에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의 있음을 듣고 거기로 향합니다. 밤에 갑니다. 변장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엔돌이라는 곳을 가는 것이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 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길보아 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어요.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에 수넴에 블레셋 병사들이 진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돌이 어딘가 보세요. 수넴 뒤에요. 북쪽이에요. 그 전쟁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밤에 갔다가 돌아오려면 우회도로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한나절이 되기 때문에 못 와요. 다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만 엔돌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절박하면, 두려우면 영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두렵고 떨리고 절박하면요, 여러분, 수넴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그걸 뚫고 가가지고 무당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없다라고 느꼈던 사울, 하나님이 꿈으로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생각한 사울, 이 종교성 때문에 수넴 지역을 뚫고 엔돌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블레셋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 지역을 돌파하고서라도 엔돌로 가려는 인간의 처절한 종교성, 하나님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라도 이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는 이 모습, 인간의 이 모습,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없습니까? 절대로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별자리 사주팔자,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니, 태어난 시간이 같고 날짜가 같으면 같은 하루를 산다는 것입니까? 별자리가 같으면 같은 날을 보내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주술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라는 것이 징크스입니다. 운동선수들 그 경기에 이겼을 때에 그 경기에 입었던 속옷을 계속 입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종교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주술 미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나. 사람은 동물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식물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영혼 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자신보다 위대한 동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큰 나무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농경을 도와줄 비와 달과 태양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소를 지금도 의지하기도 합니다. 카우, 아우, 산신령, 용왕. 이것은 인간의 의존적인 존재이며 종교성이 있는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은 질병의 한 형태이다. 전도서 진리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만 찾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선지자로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우림과 둠림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안 들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서 사람이 만든 것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울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사울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에, 응답이 없을 때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의존하며 나가기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타락한 사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더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면 다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술과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마지막 이 악한 신접한 여인을 찾는 행동이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이 엔돌까지 도착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오래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무엘 선지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이 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는지 그것의 진위 여부를 찾기보다는 지금 사울이 행한 이 악한 주술 행위를 보아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 주술 행위에 대해서 대략 6가지의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 주술사의 사기 행위이다. 두 번째,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세 번째, 사울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귀신이 벌인 일이다. 네 번째, 약물에 의한 환각 환영이다. 다섯 번째, 사울의 두려운 마음의 심리적 환영이다. 여섯 번째, 사탄의 인격화이다. 여러분, 지금 이 6가지 중에 무엇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울의 처절한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술사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종교성은 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죽어간 사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14절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신적인 것, 우상 숭배, 사람이 만든 주술, 점치는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도 점을 보거나 궁합, 사주, 운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타로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로 카드를 사요. 그리고 미래를 본대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나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다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의 강한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지으면 늘 회피하려고 합니다. 늘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술과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점치는 행위 때문이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 넘치는 사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무엘상 28장의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의문됩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나의